시간 됐으므로 목요일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를 쓰며 하루를 보내다가 또한 비록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저녁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강건하며 힘을 얻어 주의 말씀대로 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또한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위로받으며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볼륨 약간, 제 볼륨 약간 줄이세요. 잠깐만 줄여주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벽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오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취하리니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번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벽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오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여라. 내게
내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 가진 자유 누리고 내 법들을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긴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너는 크게 자유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긴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허탄하지 않냐고 또한 험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또한 우리의 삶을 살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풀과 같음 말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음 알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일을 위하여 온 몸을 온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아시는 주여,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하시고 우리 하여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일들을 알아 우리가 그럼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가는 가운데,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인생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또한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험한 것들과 헛된 것들과 의미 없는 것들에 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에 가까워서 말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들과 또한 사라지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며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주어진 삶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은 꽃과 같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여 꽃과 같이 시들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불과 같이 하나님이여 시들음을 또한 하나님 배우지 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 앞에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 끌어주어서 우리의 삶에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오며 그리스도 예수 오시를 바라오며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신앙을 되잡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주님을 다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드리며 또한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힘을 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지는 귀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원하오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합시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너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와 또한 그 요구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 요구에 우리는 부합한 삶을 또한 그 요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또 그 요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들을 말하오니, 지난번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이해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은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비교되는 두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와 이제는 이라는 것이 지금 두 부분이 각기 다른, 또한 각기 다른 상황들과 다른 방식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됩니다. 이전과 또한 이제는 이라는 것이 지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습니다. 그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졌죠.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있는 간극의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이전과 전에와 이제는 이라는 사이 속에서, 그 이전과 지금의 사이 속에서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의 본질적인 상황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체라는 것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와 이제는 동일하게 무엇이 본질적인 내용에 속하냐면 지체란 단어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체예요.
본문의 지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지체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또한 활동들을 포함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육체적인 몸과 그 몸에 행하는 모든 것, 이 행실, 또 행동, 또 활동, 이것을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것, 그것만 아니라 이 외향적인 어떤 드러나는 것들, 우리 몸으로 보이는 각종 우리의 몸의 구성계에 있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나 입이나 이런 것들만 지체가 아니라 또 이 지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마음이나 마음의 기능들을 작용하는 사고와 생각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나 정서나 하는 것조차도 이 지체라는 표현 속에 함께 포함되는 의미가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전인격, 전체, 너희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6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있었고 너희 지체, 죄된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해서 지체 자체가 어떤 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 죄된 본성,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 지배하여 있었고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이 안에 또 우리 영혼조차도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활동들 또한 부패한 것의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죄가 너희 지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지배하는 또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때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죄의 지배고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죄의 좌소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또한 모든 사고와 모든 활동은 뭐냐면 다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죄는 어떻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체가 동일하게 이 지체는 또 어떻게 하면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란 사실은 동일하게 이 자체가 중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져 불법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의 지체를 어떻게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죄의 노예로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의 나의 마음의 상태와 또 그러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 부패한 상태에서의 나의 모든 지체는 어떻게 해요? 불법과 또한 부정에 내어져서 우리가 불법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너희 지체를 어떻게 의에게 종으로 내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노예된 죄의 지배와 또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끌림 받아서 부패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진 가운데서 또한 상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의 지배와 노예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전 인격을 이끌어가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지체를 이끌어가는 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체를 어떻게 의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고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지체라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중생할 때 지체라는 것이 왜 중립적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지체를 소유하거나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이제 썩어지고 죽어진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 그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몸은 죄가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체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과 중생 후에 우리는 동일한 재능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과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제가 경향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짓는 경향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기울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죄에 기울어지지 않은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차이점이지 성향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동일한 우리예요. 그래서 기질도 동일해요. 기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피아노를 더 잘 치고 덜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동일하게 잘 쳐요. 동일하게. 쳐다도 안 보네요. 동일해요. 재능은.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재능이 바뀌잖아요.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기질이 바뀌지 않다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싸가지 없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싸가지가 있어지나?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동일한 기질이 같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린 동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다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첩하고 또한 모든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가볍게 또한 쉽게 또한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온 힘을 기울여서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항상 일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에 있어서는 특심이며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며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옷을 맡을 뿐만 아니라 8장부터 박해를 시작하는데 자원하에서 그 열심을 온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찾아 집집마다 수세까지 찾아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어디까지요?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는 열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이런 그의 재능, 이런 그의 성향, 이런 그의 기질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뀌는 것은 없어요. 동일해요. 하지만 무엇이 바뀌냐면 이제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를 악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기질이 죄를 짓고 악하게 하며 또한 남을 괴롭히며 또한 그 기질을 가지고 또한 게으르며 무능하며 나태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또한 옳게 사용되도록 방향이 바뀐 것이에요. 예전에는 무능하며 나태하며 게으르던 사람이 이제 게으름을 피지 않고 느릿느릿하던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제 느리지 않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는 각각의 고유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고유한 기질들은 그 기질은 그 기질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서 좋은 점과 또한 좋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질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기질 자체가 온화한 사람이 또한 느릿느릿하며 또한 자기 주장이 불명확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 스피커가 돼서 막 스피치를 막 하는데 열심히 부리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서 막 하고 하는 그런 완전한 어떤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피아노 안 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해요. 근데 무엇이 달라지냐면 그 기질의 약점이 보완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헌담하던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남에게 미워할 만한 짓을 하며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질적이 선하게 사용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질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지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의 성향이 좋은 쪽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지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전에 있던 지체와 지금의 지체는 동일한 것이에요. 이 지체가 우리로 보면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왜냐하면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이 같이 이제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내어주다는 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어주다는 것은 선물로 주다라는 표현이고, 또 자신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다, 자신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또 맡기는 것을, 그래서 본문에서의 내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군대에 입대를 해서 군대 복무를 할 때요, 여러분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 저도 군 복무를 했지만 내가 국가에 내 몸을 귀속시키는 것이에요. 국가가 내 몸을 사용하도록 내가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내 몸을 국가의 뜻에, 국가의 나의 부름에, 또한 국가가 나를 필요한 곳에 나를 세우고 또한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의 내어주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어주는 것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에게 종으로 너희를 내어주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국가에 부름받고 군대 갔어요. 근데 내가 내 몸은 국가에 귀속됐으니까 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갔는데, 그러면 내 국가에 내 몸을 내었으니까 이제 국가여 네가 알아서 내 몸을 사용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게 하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군대 가서 널브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얼차려 맞죠. 국가에 귀속돼서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 지체만이 아니라 내 몸, 내 마음까지도, 내가 모든 걸 행하는 그 의지까지도 다 누구에게?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의에게 내가 내 의지와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내가 다 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성화의 의로움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고 죄책이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해서 의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은 칭의예요. 칭의. 이해가 되시죠? 목요 기도에 나와서 이 정도 말씀드리려면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칭의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난 계속 의롭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의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서의 의로움은, 그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내가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점점 성화되어서 의롭게 되어지며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의 거룩함은 날마다 우리가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또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달라지냐면,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능동성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냐면 능동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들에 있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비유한 줄 아세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누가 내줬어요? 내가 내준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원함을 내준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준 것이에요. 불법에 이른 것이에요. 기뻐서 내준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내가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며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에요. 내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자신이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육체가 만족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행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비교하냐면은 너희가 능동적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불법을 행하며 부정을 행하면서 불법에 너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일하도록,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에 대해 그랬다면 지금 우리의 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의적으로 결단이 일어나고 또 능동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물에 붙여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내가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이 싸움이 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싸움을 안 싸우니까 신자가 시달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매갈이 없고, 또한 기도나 예배나 매갈이 없고 의미 없고, 또한 그것이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아무런 감정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입니까? 하나님 그때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문제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진리를 전하고, 또한 목사가 성경에 어긋난 말을 전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서 어떤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것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라는 것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부정, 불법과 부정에 너희 죄를 드리는 것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했니? 너를 위해 사는 일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온 힘을 기울여 살았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 죄를 어떻게 의의 종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본문에서 같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전에 부정과 불법에 너희 몸을 드렸던 것 같이 그 정도의 힘과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애씀과 그 정도의 자원함과 그 정도의 즐거움과 기뻐함과 또 만족함은 어떠지? 너희가 의에게 종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힘을 기울여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온 여심을 다해 살았다는 것은, 누군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모범을 보였던,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 평생 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 살다 갔다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피가 나는 싸움과 얼마나 피가 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슴의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참회와 얼마나 스스로를 절제함과 스스로를 근신하며 자기 영혼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꼬꾸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에 꼭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제 영혼을 책망하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하나님 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동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일에 온힘을 키우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성화가 가능한 성화의 기반,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인가 이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너희 가운데 되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내게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내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이제 허락됐고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기 속에 두고 그래서 능동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런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행했던 것처럼 했던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너희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라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떨림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너희 안에 급하신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기 볼 때에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신 하나님 볼 때에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능동성과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어찌 게을르기, 내가 어찌 무능하게,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무산시키며 하나님의 그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다시금 옛날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온 힘을 기울여서 내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이 이것이 너희다운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다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다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 지체를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의에게 종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 됨은 무엇입니까? 나 다음은 의에게 종으로 내 지체를 내어주는 것이 나 다음입니다.
이것이 이치에 합당합니다. 어떤 이치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치에 합당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마지막 말씀 모두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치를 생각하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믿노라 하고 그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고백을 하건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크게 외치고 얼마나 큰 다짐을 하고 얼마나 큰 결심하든지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니라.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성화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 나를 위해 되어진 일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때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전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의 삶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영어 번역 보면은 as even so 라고 NIV에 번역을 했어요. as even so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어떻게 의의 종으로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능동성을 가지고 거룩해 이르도록 온념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능동성을 일깨우십시오.